13장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합독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픈 기도회가 있다 보니까 새벽에 또 예배를 드리시고, 사실은 저희는 또 매일 예배가 있다 보니까 그 전날 화요일 저녁에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새벽 기도 같이 하시고 또 저녁에 또 만나 보니까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서 오늘 사도행전 38장을 저희가 읽으려고 했던 그런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때로는 육체 한계랑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육체 한계를 영적으로 확 뛰어넘는 연습이 자꾸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계가 없음을, 또 내 육신이 영혼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그런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세트 메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 이 전도 여행은 지도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스토리는 여전히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해지고 있는 스토리예요. 제가 그 지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필리핀 사역을 하느냐고 한 주 사도행전이 못 들어갔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설교 때문에 한 주 못 들어가다 보니까 감을 좀 잃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감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앞뒤로 길게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지도에 보시면 우리 6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12시 방향에 있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오늘 말씀이 끝나는 구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죠? 성경을 보셔야죠. 그때는 성경을 어디로 이동하죠? 네,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고니온은 61번이겠죠.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투르키에, 옛날에 터키라고 불렸던 투르키에라고 하는 나라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막 세워졌는데 지금 투르키에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흔적들을 우리는 관광 상품으로 접할 수 있지, 거기에서 이제 뭐 교회의 어떤 영광을 계속 본다거나 이런 일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사라질 수 있고 유적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가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몇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일부분이 이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뭔가 봤더니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대상자는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하나님, 구약과 신약에 대한, 신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구약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전도는 정확하게 구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바울을 통하여 행하셨던 일의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너희에게 전달되고 완성되는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뭐 구약의 신약의 스토리들을 쭉 얘기 들으시는데, 그 들으시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가로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아시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철저하고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이해된 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율법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율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들이대면 그 율법의 잣대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것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졌을 때에 다른 을을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한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얼마 전에 우리 민정사님이 자기가 살을 빼야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있으면 계속 먹어요. 예. 계속 뭐래줘야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몇 킬로지? 오늘 절에 올라갔다면 오늘 절에 올라갔는데 너무 겁이 나더랍니다. 이건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렇게 먹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여전히 먹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의 다이어트의 실패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자유를 허락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 짓고 있어요. 이미 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잠깐 내가 정신줄을 놓는 순간 누굴 미워하고 있다 안 미워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고, 그렇게 사치하고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순간 정신을 놓는 순간에 여전히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심판대 앞에서까지 해야 되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내가 죄인임이 발각되고 토설되고 그것이 폭로되는 것이 언제 끝나냐면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끝나요. 들어가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린 뭐다? 죄인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내 신분을 좀 이해하시면 된다고. 네, 이해하시면 섭섭할 게 있다 없다? 네, 없어요. 뭐냐? 죄인인데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무수히 많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율법에 의해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그 뒤에 뭐가 나타났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다른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뭐에 대해서 증거되는 거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율법주의자들과 이 율법, 마귀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율법으로 여러분을 죽이는 데까지만 사용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그거는 바로 이 마귀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은 율법과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세트를 이루어야지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유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서 뭐 수술을 받기 위해 이게 수술대에 누우셨어요. 근데 의사가 여러분의 배를 갈라요. 가르고 여러분 안에 그 꺼내야 될, 제거해야 될 뭐 암이라면 예를 들어 암덩어리를 이게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그 암덩어리 있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꼬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 기능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잘못 사용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죄 있는 자로 정죄하게 만드는 거에서 끝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각으로 다른 이들을 보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특별히 남에 대한 판단할 때는 이게 쉽다 어렵다? 너무 쉬워요. 지금 저 목사님 잘못하고 있어. 저 장로님 잘못하고 있어. 저 권사님 잘못하고 있어. 이거요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는 덜 객관적이죠? 나와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덜 객관적인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사람을 율법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그 칼날로 난도질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수술의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칼을 안 대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칼 대야 돼요. 찢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거해야죠. 제거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꼬매야 돼요. 그죠? 꼬매고 드레싱 해주고 약 발라주고 세균 가면 안 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 내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나? 꼬매줘야 된다고요. 그 꼬매는 게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은 우리를 폭로하고 우리를 완전히 수술시켜버려요. 죄가 무엇인지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 준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를 살리는 건 뭐냐?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세트로 붙어 다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가 있고 그 죄로부터의 소망이 누구신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설교의 모델이고 성경적인 설교가 갖추어야 될 당연한 요소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설교를 듣고 있으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야 돼요. 막 지루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뭐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재미없는 남자는 정말 못 살겠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태어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못 살겠대. 그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설교가 흥미가 없고 뭔가 들을 만한 내용이 없다. 그럼 재미있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은사와 재능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 재미가 추구되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긴박감이 상실된다면 유머를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진짜로 들어야 될 내용을 듣게 만드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재밌는 설교하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도 자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이걸 다 못 전할까 하는 그 불안함과 이 긴박감이 제 안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민정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풍이 온 줄 알았대요. 자꾸 말을 더듬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뇌 이상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왜 그러냐면 막 급한 거예요. 막 이게 뒤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막 급해요. 급해가지고 막 읽으면서도 뒤에 게만 얹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더듬이가 돼가는 그런 불안함이 자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긴박감 속에서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 이 설교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은 죄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폭로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그 뒤에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전하는 거예요. 니네 율법 알지? 그 율법이 너희들을 절대로 구할 수 없고 그 율법은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까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아닌 걸 알아야지만 이게 은혜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나 정도 살았으면, 나 정도 기도했으면, 나 정도 성경 연구했으면 이 정도면 나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예수가 필요치 않은 근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소망 없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는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야 누구를 찾게 돼 있느냐? 예수를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바뀐 건 제 평생에 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의 평생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교회에 그리고 제 인생에 목회라는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진짜로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뭐 문장으로 미사역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너희들 내가 율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 소망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예수를 만나봤더니 이 예수를 깨닫고 나니까 이 예수는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받은 거야. 그래서 이 의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절을 41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한 청년이 목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믿는 것으로 여러분이 의로움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고 이걸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호의적일 수 있겠어요? 저는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요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믿는다는 거 이거 말하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야 그걸 믿어 너 진짜? 너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왔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다시 온다는 걸 믿어? 이걸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가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왔어요.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왔어요. 그리고 그 방식과 방법은 시대별로 계속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변화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그 변화에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적이 뭐여야 하냐면 야 우리 첨단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자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자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저는 이 교회가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는 변하면 안 되냐면 전하는 내용은 변하면 안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 우리가 그대로 전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일이잖아요. 믿지 못할 일. 그럼 복음이요 제대로 전하면 여러분 절대 호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죽어요. 당신 지옥 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이 얘기를 해야지만 그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맞죠? 이게 어떻게 호의적일 수 있어요? 절대 호의적일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앉으셔가지고 3000년 전에 죽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한다?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쳤네 돌았네 막 나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3000년 전에 있는 그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는 그 종교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럼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면서 아니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내 다음 주도 똑같은 거 또 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안식일에 똑같은 걸 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분명히 있었고 그 원칙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이 복음은 듣고 또 들어도 듣고 싶은 말씀이어야 하고 전하고 또 전해도 전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습성이 있냐면 뭔가 내가 좀 아는 것 같으면 그 아는 것을 다시 듣는 거 우리는 되게 힘들어해요. 다시 듣는 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 일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 끝이 없어요. 계속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 이 얘기를 듣고 또 들어도 감격이 있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전하고 또 전해도 이걸 전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목회의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놀라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아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아프신데 못 쉬세요. 쉬지를 못하세요.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살살 하세요. 좀 천천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 어차피 우리 달아 없어지기로 작정한 인생이잖아. 마음껏 해 그냥. 살살 한다고 덜 아픈 거 아니야. 어차피 그만큼 사용하고 그만큼 아프면 괜찮아. 그 정도면 하나님이 많이 지켜주신 거야. 그냥 엄마 끝까지 열심히 하다가 한없이 일하다가 하염없이 일하고 원없이 일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가 섭섭할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만한 충분한 투자의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정말로 막 큰 대형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절대로 대중적일 수 없어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여러 번 확인을 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요 정말 수없이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떡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참떡과 참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지만 그 말씀을 듣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남은 게 누구냐? 12명 남았다고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파리 때 모인 교회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를 벌떼와 같은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12명이어도 13명이어도 진짜로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을 걸 만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걸음의 훈련이 있는 그게 있어야지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어디에 있든 간에. 물론 저도 제 안에 10,000명짜리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 그 교회 속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저 여러분이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기록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닌 수만 명보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때문에 자기 인생들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 적어도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역자들, 장로, 권사, 집사들의 이름이 기록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당회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당회가 서리 집사의 기준을 정하는데 이 기준이 일반적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물론 제 성엔 100% 차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훌륭해요. 여러분, 그 기준을 얘기하시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집사가 될 수 없는 교회로 만듭시다. 네. 그럼 저는 정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적어도 우리 뒤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와, 우리 교회는 아무나 권사가 되지 못하겠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장로가 되지 못하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표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복음이 진짜라면, 예수가 진짜라면. 바울은 그 가치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요, 그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다음 주에 이 말씀 또 해줘. 다음 주에 이 말씀 또 해줘.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는, 이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기 인생을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선언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지길 소망합니다. 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저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 10년 만에 한 명 나와도 15년 만에 한 명 나와도 전 너무 큰 기쁨이 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 구약 잘 봐. 구약 잘 보면 모든 게 다 나를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고난받고 다시 죽고 살아나고 죄사함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알아봐.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삶의 지혜를 하나 얻어가겠다, 뭐 이게 앉아 들으면 교훈 하나 얻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오시면 우리 교회는 잘못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야, 오늘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갈 수 있겠구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예수를 경험하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말한 것을 들으면서 그를 따르고 그에게 존경의 표시와 그의 말씀에 그 다시 심취하고 싶은 것들을 막 표현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복음에는 세트가 있어요. 어떤 세트가 있느냐? 핍박이라는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죠? 막 반박을 해요. 막 비방을 해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기도 이제 성경 갖고 대적하는 거예요, 같이. 그거 예수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는 반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자, 보세요.
46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보시면 여기서 뭘 하나 깨달으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영접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반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처하기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들 스스로 택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실게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의 정성과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 되게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았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충 했어요. 섭섭할 정도로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고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결정되는 건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느냐 어떤 식으로 작정하셨느냐 때문에 결정되는 거지 말을 얼마나 잘했느냐 속도를 얼마나 느리게 했느냐 시간을 짧게 했느냐 길게 했느냐 이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전도하고 왜 섬기고 왜 설교를 열심히 하는가? 그냥 맡겨진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역할을 너는 이 사람에게 전도하는 역할을 맡겼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믿든 안 믿든 설교하는 게 네 역할이야. 그래 여러분 그게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있죠. 안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 행위 속에 거부한 것이 무슨 명분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이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온전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 거기까지가 목적인 거예요. 그 뒤에 반응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까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그냥 우리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에게 친절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이 친절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친절이 되었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가 열심히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를 다르게 한들 저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해도 믿을 사람 믿는 거고요.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다른 설교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저는 맡겨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타난 결과에는 제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갖고 누군가 전도를 해왔는데 그 전도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접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의 만족감을 누리시면 돼요, 안 돼요? 역시 내가 하니까 되네? 누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내가 열심히 못해갖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안 믿었나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가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냥 우리는 맡겨진 사명 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받는 게 감사하구나.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교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시기에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시기에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네. 은혜네. 내가 그런 부흥하는 교회에 장로 권사로 있으니 참 은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상대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는 영생에 탈락된 자고 너희는 믿기로 작정된 자니까 믿는 거야. 그럼 누구 공로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서 와 바울 대단하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전하는 내용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저는 내용 자체가 믿기 힘든 내용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말해도 믿을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 세트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저희 그 첫째가 초콜릿을 안 먹어요. 근데 초콜릿 제품 과자 중에 이제 과자 이름 얘기하면 또 광고가 되니까 초콜릿 제품 과자 중에 한쪽에는 장난감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장난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근데 이게 뭐예요? 세트예요. 세트니까 이 세트를 초콜릿을 안 먹는데 항상 사야지만 장난감이 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사요, 얘는. 근데 이건 안 먹어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장난감을 득템하려면 그게 이제 뭔지 몰라요, 그 장난감이.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가지려면 계속 초콜릿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다 안 난다. 사주는 부모는 화가 나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걸 안 사면 붙어있는 이걸 안 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세트 메뉴 안에 이 복음의 세트 메뉴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어요.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통해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세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고 장난감 이 가게 가갖고 장난감 보면 뛰어오면 뭐냐? 절도예요, 절도. 절도라고요, 이거는. 이 세트는 내가 좋든 싫든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세트면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환경과 고난 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동역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핍박을 받고 싶겠어요? 누가 핍박을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 정신병자들 같아요. 이 핍박을 받는데 마지막 52절에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보통 이건 언제 있어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 로또 맞았을 때, 이때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이 복음이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뺄 수 없는, 옵션으로 바꿀 수 없는 고정 세트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과 이 고난을 한데 묶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도 변태예요.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하래요. 막 기뻐하래요. 뭐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 어떤 때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야, 사뭇 요새 교회하고 좀 다르네. 오늘도 제가 잠깐 기도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미영 집사가 어디 가서 머리를 했는데 나름대로 좀 머리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요. 예전에 몇 번 망쳐갖고 왔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 이 미용실에 있는 디자이너께서, 헤어 디자이너께서 자기를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순복음교회 데려가려고 전도를 하더래요. 얼마나 예수 안 믿게 생겼으면 그런 전도를 받겠어요. 예. 그래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보라고 한번. 가보면요,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가치를 아는 분들은요, 이제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들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너무 지극히 당연했던 건데 이게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열어주시는 성경을 듣는 귀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간증할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저는 복음 설교를 예수 중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 중심으로 했어요. 좋은 인물 소개해주고 그 인물이 어떤 과정 속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막 얘기해주면서 그거와 비슷한 성경 예들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포장지로 막 덕지덕지 붙여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턱 내놓잖아요. 누가 열광하느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열광해요. 그 부모들이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그 설교를 들은 아이들이 무언가 자기가 이 땅에서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되거든요. 좋아해요. 제가 나름 엄청 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부 부모님한테 엄청 인기 많았어요. 애가 목사님 만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성적이 안 되는 애들 리더 안 시켰거든요. 뭐 그걸 경쟁시키고 제가요 미친 짓을 했던 사역자, 미친 짓을 했던 진짜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나서요 이 복음이 그 방향이 아닌 걸 알고 나니까요 제가 그렇게 전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걸 확신 있게 전했던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던 자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시켰어요. 진짜로요. 이제는 그게 열리고 나니까요 이제는 안 들어와요. 그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막 다 보여져요. 툭툭툭 다 보여져요. 저거 복음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세트맨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싫어요. 여러분 제가 고난받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성격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매일 예배를 기뻐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왔다 가고 딱 가는데 막 진짜 졸음이, 왜냐면 이제 올 때는 예배를 못 올까봐 안 자고 여기 와서 15분을 잤고요. 집에 갈 때는 여기서 자면 집에 못 갈까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자면 늦게까지 자면 또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못 갈까봐 길을 쓰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서 와 누가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나. 오면서도 오늘은 부교육자가 대신 했으면 좋겠다. 어디 안 아픈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솟아 올라와요. 진짜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없으세요? 안 올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세트 메뉴를 우리에게 그냥 떡 시켜주시면서 야 이게 세트 메뉴인데 여기 안에 복음이 있어. 영생이. 그 뒷면을 싹 봤더니 고난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바울이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전하는 예수가 고난이라는 가치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이 가치를 누릴 수 있다면 나 하겠다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진짜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붙들었던 복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서 이 고난을 가르쳐요? 어디서 이러한 환난을 가르치고 어떤 이런 희생을 가르쳐요?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갖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여유가 생겨요. 어떤 여유가 생기냐? 진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가도 절대로 이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이거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 보물찾기를 하는데 1등이 뭔지를 알았어요. 1등이 뭐냐면 베드로가 1등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이렇게 숨기고 막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베드로를 딱 짚고 주머니에 싹 넣어놓고 모른 척했어요. 이제 추첨을 막 하잖아요. 이제 뭐 가지신 분 막 주잖아요. 막 주고 있는데 제 베드로가 안 불려지는 거예요. 왜요? 1등은 언제 줘요? 맨 마지막에 주니까 안 불려지는 거예요. 막 주변 애들이 막 좋다고 나가서 막 받아오는데 그걸 선물을 다 받고 있는 애들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참된 평안이 있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요? 저에게는 베드로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1등이라는 건 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상품 받으러 나가고 저만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속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속상하지가 않아요. 왜요? 베드로가 있으니까. 1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막 마음 졸이고 막 고난이 있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 니들은 2등 받아. 니들은 인기상 받아. 너네는 뭐 그런 거 받아. 나는 1등 받을 거야. 네. 그때 마지막에 그 1등 상품을 받으면서 누렸던 기쁨. 사실 솔직히 말하면 상품이 뭐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1등을 받았다는 것만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길이 진짜라는 것만 믿고 계시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 뭐 망해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나 어차피 영생이라고 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걱정이 안 되는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좀 여유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유 있는 교회. 예를 들면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그렇죠. 왜요? 우리에게 진짜 복음만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실까요? 안 망하실까요? 안 망해요. 시련은 있어도 그리고 넘어짐은 있어도 망하는 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뒤에 역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매 맞고 돌 맞고 핍박당하고 막 그렇게 천대받고 괄시받아도 전혀 속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티끌 터는 거예요. 티끌 털고 야 우리 기쁨으로 성령 충만으로 다음 도시 향해 가자. 여기 끝났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래. 다음이야. 라고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여유 있는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빛과 소금 교회 망한다 안 망한다? 예,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왜요? 진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오늘 내 형편과 삶이 어떻게 되냐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뭘 붙들고 있는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붙들고 계시면 돼요.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잖아요. 지금 약간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 그거 있잖아요. 흉년 있어요. 내년도 흉년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정해져 있어요. 삼국시대 흉년이라고요. 그 흉년 속에서 여러분 진짜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 그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만 붙드시면 돼요. 이 복음의 세트 메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뺄 수 없어요.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생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예. 여기에는 기쁨도 있고 여기 슬픔도 있고요. 여기에는 즐거움이 있으면 아픔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세트 메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트 메뉴의 끝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거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그 예수라는 그 가치를 꼭 발견하셔서 붙드시다가 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전하던 사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뭐였죠? 제 찬양 제목이 인도라는 찬양.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